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작년에 이어서 기독교 강요 37번째 믿음에 대해서 계속 나누는데요. 우리 신자의 갈등과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늘 했던 복습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강령이 무엇이냐고 만약에 내게 묻는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언제까지나 겸손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굽실굽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시작하는 결심과 과정과 결과에서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적과 영광을 빼앗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은 항상 그리스도와 영생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지금도 이제 믿음에 대해서 볼 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을 일으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초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자연적인 은혜를 말할 때 물론 성령님이 정말 초자연적인 많은 일을 행하시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또 그 믿음이 더 자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초자연적인 은혜를 받은 증거죠. 그리고 이제 바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계시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그래서 성경이 계시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내 믿음보다 항상 복음이 나를 앞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는 신앙이 될 때 이제 바른 믿음이 형성이 되고 믿음과 말씀은 서로 분리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장 짧게 정의한다면 그것은 복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복음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나님의 자비를 알 때 믿음의 본성에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됩니다. 오늘도 계속 볼 텐데 이 칼빈이 믿음을 말할 때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보다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것과 믿음을 굉장히 많이 연관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전한 믿음은 복음을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는데 모든 의심이 사라질 때의 믿음은 복음을 깨달았거나 이해됐을 때가 아니라 거기서 플러스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게 될 때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알 때 믿음의 본성에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여러 가지 과정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이 점점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이제 복음을 알아가는 게 참 좋고 놀랍죠.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깊이가 있구나, 이렇게 놀랍구나.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 복음을 이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정말 온전케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다 이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 장사 복음, 부활 복음, 또 승천 복음을 하는데 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물론 이해가 되는 것도 많고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많지만 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 부분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알 때 우리가 분명히 다 이해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제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됐지만 그걸 알 수 있다. 그것이 사실은 이제 칼빈이 말하는,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믿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또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고,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신실성을 근거로 삼는 것이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며 우리의 마음에 인친 바가 된다. 좀 말이 어렵지만 칼빈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지식으로 믿음을 먼저 말해요. 그러면 이제 이 선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굳게 확신하게 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
그 복음의 내용으로 우리가 그 신실성을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이렇게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조금 새로웠어요. 보통 믿음은 그러면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렇죠? 이걸 믿는 거다라고 하는데, 칼빈의 좀 더 많은 무게 중심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 그 믿음을 확정해 주셨고, 그것을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계시하시고, 그렇죠? 우리 마음에 인쳐 주실 때 그것이 이제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신념을 감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반대된다. 그래서 믿음은 칭의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까지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믿음은 지적 이해와 동의 또 감정적 느낌이 아니고, 믿음은 복음의 말씀이 마음 속까지 침투하여 뿌리 내리는 것이며 말씀에 복종하는 체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믿음은 이제 복음을 이해한 것이 아니죠. 이제 마음 속까지 침투해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복종하는 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과 지난주에 구원받은 줄 착각하는 사람들을 좀 구분할 때 이제 굉장히 이제 유사한 면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차이점을 말할 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확신이 풍성하게 자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이 날마다 기도 응답을 해주고 날마다 충만한 기쁨을 주면은 그렇겠죠. 근데 오히려 그렇지가 않아요. 초기에는 은혜도 주고 은사도 주고 응답도 주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응답도 안 주고 고난을 주고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벌어지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더 확실해진다라는 뜻이에요. 네, 신앙생활 해보면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반대 착각하는 사람들은 은혜에 대한 인식이 언제나 혼돈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죄사함에 대한 인식이 완전한 결실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초기에는 어떠한 응답도 있고 은사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하고 오히려 반대로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그런 이제 고난들이 닥칠 때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혼돈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죄사하고 구원했다라는 그 완전한 결실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냥 교회 다닐 때 처음 그 뜨거운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단계와 시간이 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라는 믿음이 굳건해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확정이 된다. 근데 처음에는 막 열심도 있고 즐겁기도 하고 뭔가 체험도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제 신앙이 혼돈에 빠지고 의심이 들어오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죄사했고 구원했다라는 이 완전한 확신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사실 이제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에 있는가 확증을 하고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인애를 아는 지식과 그 인애의 신실성에 대한 확신이다. 이것도 이제 주로 성품에 대한 말씀이죠. 네, 우리 고상한 지식으로서의 믿음. 믿음은 맹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식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지식은 인간의 감각적인 지각이나 사물에 관해서 말하는 지식이나 이해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식이라는 단어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은 감각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기에,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의 정신 또는 마음이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정신이 거기까지 도달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느끼는 바를 그 정신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을 정신이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면
그 믿는 행위의 확실성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어떤 사실을 순전히 정신적인 능력으로 지각하는 경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된다. 네,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믿음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참 맞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식이지만 이거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이상의 것인데, 근데 거기에 도달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거기에 도달했는데 정신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정신력으로 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뭐예요? 내 평소의 지성과 이해력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놀랍고 높은 차원의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생각은 땅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늘에까지 이르는 것인데, 이제 막 하늘에 처음 올라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들이 우리가 다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그 초월적인 그 높은 곳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도달을 하게 되어지면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을 정신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공부하거나 이 경험으로 이 땅에서 알게 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잘 이해되면 좋겠습니다. 그 이해되지 않은 상태가 이 땅에서 수학과 과학과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 훨씬 더 많은 이해를 가진 상태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높고 광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 이해하지 못한 상태는 이 땅에서 이건 컵이고 이건 물이지, 물을 먹으면 이렇게 되지, 이런 지식보다도 더 확실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앙은 이렇게 어차피 역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의 것을 이해하게 됐다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이해력을 가진 것이되, 그 하나님의 부요하신 생각을 우리가 결코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게 이제 믿는 상태가 이제 그렇게 믿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도 그렇게 믿어지고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믿음이 자랄 때도 그런 식으로 이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걸 말할 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아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사랑이에요. 근데 동시에 19절에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 분명히 마음과 어떤 지성의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상한 지식인 것은 맞는데, 이것은 지식을 넘어서는 지식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차원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것을 깨닫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지식이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마음이 믿음에 의해서 얻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든지 무한하고, 이런 종류의 지식은 모든 이해력을 훨씬 초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는 이해했지만 초월적인 지식이니까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걸 파악할 수 있는 지식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식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주님께서 이 비밀을 성도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타내 주신 만큼 이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을 성경에서 자주 깨달음, 인식이라고 부르고,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안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가르쳐 아는 것이다라고 칭찬했어요. 이 아는 것은 합리적인 논증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음으로써 더 강건하게 되는 믿음을 말합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과 이제 보는 것을 이제 좀 상반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아는 일들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지식은 이해가 아니고 확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지식을 말할 때 이해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칼빈이 믿음의 지식은 이해가 아니고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에는 이해가 포함이 되죠. 이해가 안 되고 확신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지식은 확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믿음의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든 칼빈이든 하늘에 있는 언어를 땅의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워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영원에 대해서도 어쩔 수가 없죠. 하나님이 성경이 물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언어는 아니죠. 하나님이 이 만물 안의 언어,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한된 표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저기 하음이가 있는데 엄마가 하음이한테 뭘 알려줄 때요. 어른의 언어를 지금 제 말은 하음이가 못 알아듣잖아요. 언어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이한테 말해줄 때는 언어를 이렇게 다르게 좀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그게 하늘의 지식인데 그 하늘의 지식과 땅의 지식을 차이를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땅에 있는 지식으로 이렇게 언어를 그렇게 써서 말을 하니까 좀 말이 애매한 것 같지만 그게 하늘에서 사용하는 지식은 확신이라는 것이에요. 땅에서는 지식을 이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결론은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는 거는 뭐예요? 성경을 이해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믿음은 확실성을 내포합니다. 확실하다는 말 자체가 이제 확실한 건데 더 견실한 항구성을 표현하려고 확실하고 견고한이라는 말을 우리가 첨가하죠. 그래서 믿음은 의심스럽고 변하기 쉬운 의견이 아니고 모호하고 혼돈된 관념도 아니에요. 이런 말을 왜 자꾸 칼빈이 할까요? 우리는 사람들을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도 나는 당신을 믿어. 그랬다가 1년 뒤에 속았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나는 당신을 믿는다고 했다가 이제 못 믿겠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다시 변개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걸 믿는다라고 말한다는 뜻이에요. 계속 이제 칼빈이 말한 우리가 인간이 쓰는 언어와 하나님에게 그 언어를 쓸 때는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를 그냥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 입증된 그런 것들에서는 얻을 수 없는 완전하고도 확정적인 확실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믿음이 생겨요, 그렇죠? 뭐 사람에게서도 그렇고, 뭐 돈이 최고야, 뭐 이런 믿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는 것은 아니고 완전하고도 확정적이다, 확실성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변할 수가 없는, 또 다른 지식이 들어왔고 다른 경험이 있다고 해서도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무슨 고난이 온다거나 하나님 어디 계시지, 왜 안 느껴지시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변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런 변화가 있으면 믿음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확정적이고 확실한 확신이라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는 불신앙이 너무도 깊이 뿌리박고 있고 우리는 불신앙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 힘겨운 싸움을 겪지 않고는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마음으로 확신할 수 없다. 특히 현실 생활과 부딪힐 때 사람은 모두 흔들려서 감추어져 있던 연약한 불신앙이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믿음은 그냥 믿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한 싸움,
각각 힘겨운 싸움을 싸워봐야지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다라고 고백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예배당에 이제 앉아서가 아니라 현실 생활에 부딪혔을 때, 그렇죠?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뭐 이런 여러 이제 현실 생활에 부딪혔을 때 우리 안에 감추어진 이제 불신앙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여기 불신앙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불신앙이 드러났을 때 외식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불신앙이 있구나, 이거를 이제 인정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 불신앙을 인정하는 싸움을 통해서 오히려 확신은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앙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불신앙이 드러나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제 그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의 특징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뛰어난 호칭을 붙이심으로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여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말씀이 결국은 주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높이지 않으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불신앙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건 좀 뒤에 좀 다루지만,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제 믿음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앞에서 언급한 그런 질병, 즉 불신앙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게 하려고 말씀의 권위를 높이세요. 그리고 뭐 시편 119편도 그렇고 시편 12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갓도다, 이렇게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이유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권할 때마다 동시에 이렇게 하라고 권할 때마다 동시에 불신앙을 책망하는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의심을 이제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불신앙의 의심에 사로잡힐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의 예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해도 거의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히 확신하는 듯하면서도 그 선하심을 너무도 좁은 범위 내에 국한시켜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인지를 의심하며 비참한 불안에 눌려 지낸다. 불신앙이 활개칠 수 있는 불완전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히 확신한 듯해요. 근데 이제 자기에게 베푸는 자비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는 것이죠. 대부분 그렇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데 칼빈이 그거는 굉장히 이제 믿음에 문제가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하나님의 자비를 나는 확신한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 자비가 나에게 미치는 것까지 믿어야 되는데 자기한테 미치는지는 의심해서 실제 아까 그런 현실의 삶에서는 비참한 불안감에 눌려 지낸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들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가 위대하며 풍성한 것과 많은 사람이 그 자비를 받은 것과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한다. 그러나 그 자비가 자기들에게도 임할까, 또는 자기들이 그 자비에 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 그냥 하나님의 자비만 믿는 게 아니고요, 그 자비가 풍성해서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그 자비가 나타난다는 것까지도 깊이 생각을 해요. 다만 그 자비가 나한테 임할까에 대해서는, 아니면 내가 그 자비에 내가 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불신앙으로 의심에 사로잡힐 수 있는 믿음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네 번째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이 자비를 믿고 이 자비가 저 사람에게, 저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한다는 것까지는 믿는데 나한테 그 자비가 미친다라는 것은 확신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 이게 내가 믿음에 있는지 확정하고 이 씨름을 계속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이 믿음의 싸움으로 이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추리를 도중에 멈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나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든든한 평안 가운데서 심령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한 의심으로 괴로움에 쌓이게 된다. 예, 그래서 제가 앞에 여러분 이 추리를 도중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분명한데 또 하나님 분명히 이런 믿음에서 성경도 그렇고 지금도 살아있는 저 사람들에게 역사는 하나님의 자비는 분명한데 나한테 미치는 것을 내가 의심하고 확신할 수 없다라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씨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멈추는 형태가 외식하는 형태가 아마 될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예전에 뭐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냥 구원받은 게 맞을 거야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 추론을 계속적으로 싸워서 견고한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안에는 이제 불편한 의심이 있어서 늘 마음은 괴로우니까 든든한 평강의 깊은 것이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외식하거나 종교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습관에 의한 그런 외적인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이제 믿음에서 파선하기 때문에 이 치열한 믿음의 싸움에서 거쳐서 견실한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견고한 확신에 대해서 선하심과 구원을 확신하는 데서 견고한 확신이 생기는데요. 성경은 완전한 확신은 항상 믿음에서 비록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네, 믿음에서 완전한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의 감미로움을 우리가 참으로 느끼며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또 확신이 생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인데 그 믿음은 또 직접 체험이 이제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 체험은 꼭 이렇게 그 어떤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의심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게 하는 그런 체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믿음에서 확신이 나온다고 하고 확신에서 담력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 내었고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거기는 바른 믿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담력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을 확신하는 데에서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감히 설 수가 있죠.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 구원을 확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믿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제 믿음의 확실성과 두려움의 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신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인자하시며 호의를 가지신 아버지시고 그분의 관용을 근거로 삼아 모든 일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네, 말이 좀 어려운 거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거고요. 그 인자하심을 근거로 모든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자비의 약속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그 자비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는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들을 신뢰하며 의심 없이 구원을 굳게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마귀와 사망을 자신 있게 굴복시키는 사람이 아니면 신자가 아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쭉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자의 믿음은 복음의 말씀이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압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에서 나온 것임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큰 확신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달리 그의 선하심을 깨달을 방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좀 말이 애매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큰 확신의 열매를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그분의 그 성품,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서
우리가 큰 확신의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계속 말하는 것은 계속 지식이나 또 복음의 내용보다도 더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만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믿음을 얻지 못하면은 달리 그 선하심을 깨달을 방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줬는데 선한지 모르겠어.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르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내용이 많죠. 죄사함부터 우리가 정말 교만하고 악해도 긍휼히 여기시고 징계하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그 확신을 가져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이제 참 믿음을 이제 설명한 것인데 그러면 그런 믿음이 도대체 누가 있고 나한테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하면은 반문을 이거는 이제 그 나쁜 반론이 아니라 좋은 반론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당한 반론을 할 수 있는데 신자들의 경험은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칼빈이 말하는 거랑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만 불안으로 시련을 받고 극심한 공포에 흔들리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 시험이 너무나 강렬하여서 믿음의 확실성과는 조화가 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만약에 아까 말한 것이 참 믿음이라면 그러면 그렇게 시험으로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신자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칼빈은 이거는 이제 정당한 그 질문이라는 것이고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1번이 이제 칼빈이 말하는 이제 종합적인 믿음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1번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신자들의 양심이 아무 동요도 없이 평화로운 안식을 누린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에서 받은 확실한 신념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부인한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확실한 믿음은 이제 나에게까지 그 자비가 미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쪽에서 선하시다거나 저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까지도 죄 사함부터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자비하심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믿음의 동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동요를 겪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동요도 하고 불안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비에서 받은 확실한 이 신념에서 떨어지게 되지가 않아요. 네, 이것이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가 이제 이 1번의 예로 아주 성경에서 믿음이 뛰어난 다윗을 예로 드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동시에 다 경험하는데 다윗이 매우 불안에 떨고 하나님의 안식이 사라지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자비에서 떨어지는 것을 한 번도 또 경험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의 마음이 항상 불안하다는 불평을 아주 많이 했어요. 시편에서 특히. 심지어 다윗은 불안하고 비참한 혼란 중에 자신과 스스로 논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도 언쟁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시편 77편 7절 같은 게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 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영원히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 다시 은혜를 정말 베푸실까? 아니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베풀지 않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흔들림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다윗은 감정이 동요되는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자기의 불신앙에 대해서 노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감정이 동요하고 불안이 오고 야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제 다시 하나님 은혜를 안 베푸는가? 이런 질문과 생각을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그냥 그렇게 끝난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고 그런 불평, 의심, 불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까지도 질문을 하는데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우리 시편 42편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5절 앞부분에 낙심했어요. 그렇죠? 다윗이 불안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게 일어나는 건 뭐냐면 그 내 영혼에 대해서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또 내 영혼이 외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참 믿음이냐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런 무거운 짐들이 자기를 압도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일어섰다. 핵심이죠. 자신을 비난해요. 비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력과 싸우며 불안한 순간에도 믿음을 잡으려고 매진하는 사람은 이미 대체적으로 승리를 얻었다. 네. 자신의 무력과 싸우며 불안한 순간에도 믿음을 잡으려고 매진하는 사람. 이게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요? 이렇게 무력과 싸우지 않고 불안한 순간에도 믿음을 잡으려고 매진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불신인 것이죠. 근데 이제 칼빈이 말할 때 그런 사람은요 이미 대체적으로 승리를 얻은 거예요. 이미.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의 시간적으로는 미래 일이지만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무력한데도 이걸 믿음으로 싸우고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매진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미 승리를 얻은 이제 미래로 가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좀 언급을 했는데 각각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27편 14절에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다윗은 겁이 많은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그 말은 뭐예요? 겁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곤란한 감정에 자주 붙잡힌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그럴 때마다 그 결점을 고치려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 이제 다윗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예를 보고 또 신자들의 경험을 봤을 때 신자들은 무거운 시험에 눌리며 거의 꺾일 정도가 되더라도 끊임없이 일어선다. 네. 이것이 이제 아니 참 믿는 사람도 시험에 들고 불안하고 그렇던데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은 다 눌리고 거의 이제 이게 너무 무거워서 믿음이 사라질 정도가 된 것 같은데도 끊임없이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일어서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일어선다. 거기에는 어려움과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일어서는 것이 매우 어렵고 때로는 고통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어선다. 그들은 자기의 마음이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어섬에는 기도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워낙 강해서 일어서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일어서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거나 돌아서지 않고 싸움을 계속하며 기도로 태만한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네, 신자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 네, 경건한 사람은 속마음의 분열을 느낀다. 네, 여러분 그 앞에 이제 이런 참 믿음은 참 신자는 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의심도 안 들어오고 갈등도 없고 이렇게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믿음을 말하고, 또 이런 갈등을 오히려 겪어서 그 갈등을 지나서 믿음에 이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건한 사람은 속마음에 분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정직하게 분열이 없다면 외식하는 걸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분열이 없으면. 분열의 예는 이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므로 감미로운 느낌과 동시에 재난의 쓴맛으로 슬퍼한다. 복음의 약속을 믿고 안심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자기의 죄를 알고 공포에 떤다. 생명을 소망하여 기뻐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죽음을 직시하고 전율한다. 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오히려 마음에 분열이 있어요. 경건하지 않으면 어때요? 둘 다 없죠. 생명에 대한 소망도 없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경건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상반된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기쁨에 뛰면서도 이 자기의 죄의 공포에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동시에 이 죽음을 직시하고 전율하는 이 마음의 분열이 일어나죠. 네. 정신분열은 안 좋은 건데, 여러분, 이게 경건한 사람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딴소리들을 자꾸 해요. 반대되는 말 같은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자세히 들어보면 그게 이제 경건하기 때문에 동시적인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도 시큰둥하고, 그렇죠? 죄 사함도 시큰둥하고, 뭐 하나님의 역사함도 시큰둥하고, 무응답에도 시큰둥하고, 그게 이제 믿음이 없고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반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가장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다가 또 어떨 때는 가장 의심이 많은 사람처럼 얘기하다가, 가장 하나님과 친한 것처럼 얘기하다가 가장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 오히려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열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열을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물론 이 뭐 자기의 죄를 알고 공포에 떤다는 것은 죄에 대한 인지로는 좋지만 자기 죄를 알고 공포에 뜨니까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고 놀라고 그런다는 거니까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칭찬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분열은. 그렇지만 이제 칼빈이 말하는 거는 이런 현상은 믿음이 불완전한 데서 생기는데, 그러니까 아까 믿음은 확실하다고 해놓고는 왜 또 믿음이 불안하다냐고 한 것에, 이 불안함은 딴 게 아니고요. 현세 생활에서는 이 불신앙의 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잔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이 믿음을 공격하여서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이런 갈등과 분열을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 의심이 사라지겠죠. 이런 분열이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이런 갈등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다윗이 왜 그렇게 한편에서는 참 믿음인데 한편에서는 왜 불안하고 그래요? 다윗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그 안에 숨어있는 이 불신앙이 공격해 오는 것은 모든 인간이 넘어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하면서 그 인간이 참 믿음이 있어도 불완전함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한 참 믿음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제로 깔고 이것조차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신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 믿음을 말하고,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불안과 의심이 찾아오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결국은 그 믿음이 이기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이런 불신앙의 공격으로 사면초가가 될지라도 우리가 무적행의 나락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넘어진다고 하여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 갈등의 마지막은 언제나 같다.
곤란한 문제들에 포위되어 위기에 처한 듯하던 믿음의 결국은 승리의 결과를 부르게 된다. 결국 믿음이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네, 좀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에게까지 미치는 믿음이 있는 자들도 불안해하고 막 불신앙으로 사면초가가 된 듯한 그런 위기에도 빠지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이 믿음을 가진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그 믿음의 갈등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믿음이 더 자라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은 확신이에요. 의심이 없는 확신인데 그 말은 과정에서도 의심이 없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과정에서는 불안하고 의심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견고한 믿음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다른 사건으로 우리가 또 불안해하고 또 이런 불신앙이 막 공격해오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다시 신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신이 다시 우리를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 나는 한 번도 의심하거나 불안해 본 적이 없어. 그 사람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직한 믿음, 외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육체를 가지고서 나오는 한계는 항상 느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성령님이 인치신 그 믿음이 결국은 이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에 속한 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빈이 말하는 핵심은 의심할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